할렐루야. 우리 복된 주일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하나님 교리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286장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찬송가 286장 함께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86장 그리고 찬송가 80 몇 장이죠? 미리 말씀 안 드렸나요? 전달이 안 됐나요? 286장, 88장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 하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 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
내 진정 사모하는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이유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마음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 주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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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게 오소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내 모습 이대로 받아주소서. 성령님 내게 오셔서 갈급한 내 마음 만져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 험한 십자가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네. 고난 받으시 주 영광 여기마산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향의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주 영광 이 자리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임하사 이 열방향에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영광 이 영광 하나님께만 이 영광 영광 영광.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은 주밖에 나의 마음 니 알아주리요.
지금도 살아 계시고 우리 반석이신 하나님 아버지, 주일을 맞이하여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막이 틈타지 못하도록 성령님께서 저희 생각과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연합되는 복되고 은혜의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이 주신 부활의 소망을 세상에 전하며 살아야 하였지만 믿음이 부족하여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였고 선한 일을 이루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그리스도인답게 행동하지 못한 것을 회개하오니 제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사 주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함으로 이 지역 사회를 변화시켜 주옵시며 선교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교회로 우뚝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진실하고 충성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간구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육신의 병마로 인하여 고통받고 영적으로 넘어져 방황하며 물질로 인하여 힘들어하는 성도들의 부르짖음을 들어서 위로와 편안을 주시고 응답받는 시간이 되게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주시는 편안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산성의 가족 페스티벌이 진행 중에 있사오니 성령님께서 은혜를 다하여 주옵시며 돌아오는 발걸음을 안전을 지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땅에 정의와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여 주시고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국민을 사랑하는 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생명과 재물과 영광이라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주님을 본받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목사님,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님께서 제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시며 말씀을 듣고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선포되는 말씀마다 아멘으로 화답하여 열렬 마음으로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고 이로부터의 축복이 차고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각 처소에서 몸과 마음을 다해 헌신하고 봉사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큰 상급과 땅의 기름진 것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의 찬양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옵시며 이 시간 악한 것 틈타지 못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절로 18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 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이르되 내가 욥바시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어 하늘로부터 내려 내 앞에까지 드리워지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 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어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마침 3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랴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을 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는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시가 우리 찬양의 고백을 가슴에 담고 주님의 손에 우리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먼저 그 나라와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일을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아시리라. 네, 우리 주일 2부 예배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네, 우리 금요일부터 금토일 오늘까지 우리 경주에서 우리 산성가족 페스티벌을 진행했고요. 또 오늘 지금 우리 경주에서는 또 우리 교내관 대강당에서 우리 다들 온라인으로 우리 유튜브로 함께 예배 우리 동시에 함께 참여하고 계시는데요. 우리 경주에도 지금 많이들 계시는데 오늘 통합 예배고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도 같이 들어서 그런지 우리 여기 교회도 뭐 예배당이 뭐 많이들 계시네요. 아무튼 우리 다들 또 주일 예배에 나오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지금 기아이면 이렇게 그쪽에도 카메라 비춰서 이렇게 딱 이원으로 우리 미리 이렇게 할 줄 알았으면 준비했으면 더 좋을 뻔했는데 아무튼 지금 우리 또 그쪽에서는 이렇게 지금 아마 영상으로 지금 예배에 함께 우리 동참하고 있습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시간 됐으면 좋겠고요. 우리 이번 주부터 우리 수요 예배, 수요 공동체 예배가 우리 다시 개편돼서 새롭게 우리 시작이 됩니다. 7시 반 우리 이 자리 은혜홀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고요. 또 금요일은 우리 금요 부흥 어게인이란 우리 이름 명칭으로 금요일 8시 평소든 30분 당겨서 8시에 우리가 기도 중심으로 그렇게 우리 진행을 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우리 좀 사랑홀로 이제 내려가서 우리가 짧게 한 마음으로 우리 뭐 이렇게 드럼이든지 뭐 악기들도 우리가 내려놓고 정말 우리가 목소리로 하나님께 정말 뜨겁게 우리 초대교회 영성으로 마룻바닥에서 우리가 기도한다는 그런 심령으로 우리가 금요 부흥의 정말 기도의 운동이 또 기도의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풍성하게 일어날 것을 확신하면서 우리 금요 부흥의 기도회에 우리 다들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라이퍼님 우리 347 산성 신여학교 5주차가 또 이번 주 수요일에 진행됩니다. 그 내용들은 우리 주부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방인들도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가?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임할 수가 있는가? 이것은 초대교회의 교인들, 특별히 할례를 받은 유대인으로서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이들에게 있어서는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메시아로 영접은 했지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영접은 했지만 아직 구약의 그런 전통 그리고 구약의 그 율법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도, 선민인 자기 자신들 외에도 이방인에게도 구원과 또 성령이 임했다는 사실을 그들은 믿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큰 충격적인 그런 것입니다. 아주 굉장히 충격적인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베드로가 이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서 이방인들과 식사를 하고 또 교제를 하고 또 설교를 하고 그들에게 이 세례를 주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미 이제 소식이 이제 전해졌습니다. 한 3주 혹은 이제 한 달이 좀 지난 시점인데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 소식을 듣고 붕괴할 수밖에 없었어요. 붕괴할 수. 아무리 베드로지만 어떻게 구약의 전통과 하나님의 율법을 그렇게 무시할 수가 있는가? 라고 그들은 이제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고넬료의 집으로 찾아가서 설교를 하고 세례를 주고, 우리 지난주에 있었던 일 있잖아요.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로 지금 막 돌아온, 그다음 베드로를 지금 공격하고 그리고 질책을 하기 위해서 그들은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내용이 본문 1절로 3절인데요.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이들의 비판은 그 고넬료의 집, 그 이방인의 집에 들어간 것과 거기에서 설교한 것에 관한 것도 있지만, 그 요지는 이 율법의 계명을 무시하고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먹었다, 그들과 함께 식사를 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비판과 이러한 논쟁, 이러한 갈등은 사실 베드로 그 자신이 불과 얼마 전에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문제였죠. 베드로가 기도하던 중에, 요바에서 기도하던 중에 환상이 나타났는데, 이 구약 율법에서 먹지 말라고 분명하게 금기시되어 있는 더럽고 불결한 짐승들과 곤충들과 새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면서 그것들을 잡아먹으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시에 그 베드로의 입장에서 이 얼마나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까? 오늘 우리로 말하면 좀 비유가 적절치는 않지만 가서 하여튼 의미는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살인을 해라, 도둑질을 해라, 이런 좀 충격으로 따지면, 베드로에게 주어진 충격으로 따지면 한 그 정도의 충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 입장에서는 너무나 이렇게 기가 막힌 일이에요. 율법에 금해 있는 일을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해라고 하니 너무나 충격인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가끔 우리는 이런 일에 부딪힙니다. 나는 이런 일을 전혀 해보지 않았는데, 이것은 내가 전혀 할 수 없는 일인데 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하면 내 자존심이 좀 꺾이게 돼요. 그것을 하면 왠지 내가 좀 창피해요. 그것은 내 삶의 스타일이 아닙니다. 내 인생 철학이 아니에요. 내 자존심이 걸려있는 그런 문제인데 그것을 무너뜨리라고 하나님께서 요구를 하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3번이나 부인한 걸 보면 무척 어렵고 고통스러운 문제였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신앙적으로 일대 혼란에 지금 빠져 있었어요. 자, 이런 베드로에게 하나님은 3가지 사실을 이제 보여주심으로써 다시 한번 베드로를 확인시켜 주셨죠. 그것이 지난 10장에 우리가 쭉 있었던 일이에요. 먼저 10장 15절을 보면 한 성령의 음성이 쫙 나타납니다. 그것은 베드로가 이 보자기 같은 큰 그릇 안에 있는 더럽고 불결한 짐승을 내가 먹을 수가 없다, 잡아먹을 수가 없다로 하나님께 항변을 할 때 들린 음성이에요. 또 두 번째 소리 있을 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너가 속되다 하지 말라. 분명히 더럽습니다. 그리고 불결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깨끗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깨끗하다고 하신 것을 더럽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성령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래도 베드로는 이건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마침 그때 이 고넬료가 보낸 종들이 찾아왔습니다. 고넬료가 베드로를 자기 집에 초대한다는 것이죠. 그 순간 베드로는 이제 갈등이 생겼습니다. 갈 것인가, 말 것인가. 우리도 그런 갈등들을 참 많이 할 때가 있죠. 참 갈까 말까. 이렇게 갈팡질팡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또 성령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우리 10장 20절을 보면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베드로는 하나님이 보내었다라는 이 성령의 음성을 듣고 고넬료를 만나러 고넬료가 보낸 종들을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고넬료의 집에 가서 어떻게 자신을 초청하게 되었는지, 그러다 고넬료의 간증을 듣게 되죠. 즉 하나님이 고넬료에게도 천사를 보내어서 하나님이 그의 기도와 구제를 받으셨고 지금 바로 베드로한테 종을 보내어서 그를 초청하라는 말까지 하나님이 직접 하셨다라는 그런 간증을 했어요. 이때 베드로가 또 한 번 놀라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의 깨달은 바를 이렇게 고백하며 설교를 했습니다. 10장 34절 35절이죠.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아시는 줄 깨달았도다.
자, 요약해 보면 이 사도행전 10장 15절에서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너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라고 한 것과, 또 20절에서 너는 일어나서 그들과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다, 10장 20절이죠. 이 말과, 또 10장 34절 35절에서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신다, 이방인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다 받아주신다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자, 이 세 가지 깨달음을 통하여서 베드로는 드디어 변하기를 시작했습니다. 민족주의 안에 갇혀 있었던, 그리고 자기 전통, 자기 문화, 그동안 자기가 들어오면서 형성된 그러한 가치관, 생각, 그 문화, 이런 곳에 갇혀 있었던 베드로가 드디어 눈을 뜨고, 마음의 문을 열고 생각을 바꾸기 시작하게 된 거예요. 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먼저 이제 두 가지 사실을 배우게 되는데요. 자, 첫째는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과 다를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과 다를 수가 있다. 이사야서 55장 8절 9절을 보면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기가 경험한 것이 다 옳아 보이고 자기가 생각한 것이 다 일리가 있고 또 그것이 전통적이며 또 우리로 말하면 그것이 가장 성경적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예수를 오래 믿은 이들,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이제 관심이 많고 또 성경 공부를 많이 했다는 분들은 더 그렇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공부하면서도 자기 도구마를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도구마, 독단적 자기 견해, 도구마. 교회를 나오면서도 자기 도구마를 만들어요. 독단적 자기 견해를. 그것이 하나님이요, 그것이 예수님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막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은 참 많은 경우 우리가 달라진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돼요. 실제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많은 부분에서 충격을 받게 될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 내가 믿고 있었던 하나님이 뭔가 좀 잘못되었다, 정말 잘못되어 있었다는 것이 너무 많았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올수록 여러분 겸손과 그리고 온유함이 필요해요. 성경을 읽을수록 내가 정말 과거에 가졌던 생각으로부터 좀 탈피해야 될 경우가 좀 많이 생기게 되지 않습니까? 진짜 성경을 제대로 읽으면. 저는 계속해서 사실 그런 일들을 막 경험하게 돼요. 말씀을 연구하고 성경을 읽으면서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내가 얼마나 그때 생각이 짧았구나, 내 생각이 얼마나 정말 피상적이었구나, 이런 고백을 사실은 수시로 하게 돼요. 성경은 보면 볼수록 놀라운 책이에요. 그럼 자신이 틀렸다라고 판단이 되었을 때 우리는 망설이지 않고 수정을 해야 돼요. 그리고 바꿔야 돼요. 예전에 이제 오래전인데요, 뉴스를 보는데 시사 무슨 그런 프로였던 것 같아요. 어떤 연세가 많으신 여성분이 나는 땡땡땡 대통령이 나라를 팔아먹어도 나는 지지할 거야 라면서 막 소리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어요. 나라를 팔아먹어도 나는 지지하겠다. 이 자기 도구마. 그러니까 자신의 판단이 틀렸다는 것을 객관적인 사실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끝까지 수정하지 않는 거예요. 나라를 팔아먹어도 지지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 그런 사람들 정말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서는 안 돼요. 그럼 이스라엘을 선택한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만을 구원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이 선택되었다라는 그 기쁨과 그 자만심 때문에 하나님은 자신들만을 위한 하나님이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일은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서도 얼마든지 볼 수 있죠.
그럼 교회에 처음 나올 때는 다들 뭐 겸손하고 그리고 우리가 온유해요. 그러나 교회 봉사도 이제 오래 하고 교회에서 직분도 맡고 교회에서 나름대로 이제 잔뼈가 굵어지면 사실 그 생각들이 좀 다 없어지게 돼요. 그러면서 어느덧 나를 위해서 교회가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중요해요. 나 중심적으로 다 생각하고 판단하죠. 그래서 나를 중심으로 모든 일들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내가 모르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관여해야 돼요. 내가 추정하는 일이 통과되지 않으면 그래서 시험에 들게 돼요. 어느 사이에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이제 주인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논리를 이제 그렇게 바꾸어 가게 돼요. 그럼 그게 사실은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바로 그것이 이스라엘이었어요. 이스라엘의 구원은 이스라엘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방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스라엘을 택하셨던 것이죠. 그러나 놀랍게도 지금 이스라엘은 이방인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이 사실,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사실, 성령을 받는다는 이 사실 앞에서 마음의 문을 열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화가 나고 분노가 나고 그 일을 행한 베드로를 보자마자 비난하기 시작했어요.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기 전에는 어떤 족속이었습니까? 그들도 이방인이었어요. 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믿음의 이제 조상이 되었는데, 아브라함이 여러분 하나님의 부름 받기 전에는 누구였습니까? 메소포타미아 그 갈대아 우르에서 사는 한 무명의 이방인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던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그를 불러서 그의 죄를 씻어주시고 허물을 벗겨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리고 시련을 겪게 하셔서 온전한 하나님의 선민으로 키워주신 것입니다. 그들이 뭐 태어날 때부터 선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갈대아 우르에 살았던 우상 만들고 우상 숭배하던 그러한 이방인이요,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 이방인들 중에서 그를 불러서 뽑아주신 것뿐이에요. 이것이 은혜 아닙니까? 은혜. 우리가 언제부터 뭐 예수를 내가 믿었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이 은혜 아닙니까? 구원받게 된 것이 은혜 아니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실 말이 너무 많고 따지는 게 너무 많고 자기 권리를 너무 많이 주장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고, 또한 지금 이스라엘, 특히 지금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다른 제자들, 그 유대인들의 모습이었다. 이스라엘은 자기의 분수를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선민으로 뽑아주시고 또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주신 그 은혜를 모르고 나만이 이스라엘 백성이요, 나만이 하나님의 백성이요, 나만이 선택된 백성이라는 그 오만과 그 자만심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스라엘의 모습이고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참 다르구나,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과 내가 주장하는 믿음이 참 다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첫 번째로 읽을 수가 있어요. 자, 둘째, 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깨달았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가 오늘 본문에 이제서 보게 되는데요.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즉시 태도를 바꿨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축복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신이 잘못되었다라고 판단되었을 때 막 핑계대거나 비겁하게 따지거나 자기 아집에 빠져있지 않고 그 자기 도구마에 빠져있지 않고 그래서 막 물고 늘어지지 않고 솔직히 인정하고 바꾸면 되는 거야. 솔직히 인정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되는 거야. 본문 17절 하반절을 보면 베드로가 자신을 공격하는 이들에게 그동안 있었던 일을 쭉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해요.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여러분, 얼마나 더 좋은 설교가 여러분들에게 필요합니까? 얼마나 더 훌륭한 설교자가 와야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고 변화가 되겠습니까?
얼마나 더 좋은 성경 공부가 있어야 예수를 믿겠습니까? 얼마나 더 기다려줘야 되겠습니까? 그럼 지금 믿으시기를 바라요.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싸우지 마십시오. 내가 누구라고 하나님께 대항하겠느냐? 내가 누구라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맡겠느냐라는 이 베드로의 고백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놀라운 사실은 본문 17절에서 보듯이 하나님은 이방인이라고 할지라도 유대인들에게 주었던 똑같은 선물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선물은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구원의 선물이요, 둘째는 성령의 세례, 즉 성령의 선물이었습니다.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이 왔습니다. 구원만 온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또 무엇이 왔습니까? 성령의 역사들이 나타났어요. 구원의 선물과 성령의 선물이 그들에게도 나타난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이방인들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이제 자기 자존심을 꺾어야 합니다. 자기의 전통과 그 기존의 그런 생각을 바꿔야 돼요. 태도를 바꿔야 돼요. 그것이 정도 아니겠습니까? 정도.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은 첫째 다르고, 둘째 그것을 깨달았다면 태도와 생각을 바꿔야 한다는 거예요. 자, 이어서 세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이제 하나님의 그런 생각을 아는 방법, 하나님의 그런 생각을 아는 방법인데요,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알고 그래서 생각과 태도가 바뀌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하나님의 생각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첫째, 성경을 읽어야 돼요. 성경을 읽어야 돼요. 무엇보다도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그럼 이것이 제일 좋은 길이에요.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정말 우리가 정독하고 묵상하며 제대로 읽어보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정말 놀라운 말씀들을 그냥 가르쳐 주실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책이에요. 따라서 성경에는 하나님의 그 뜻이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맞는지 틀린지가 정말 다 드러나게 돼요. 그럼 성경을 안 읽으면, 그리고 어설프게 대충 읽으면 자기 생각이 제일 옳다라고 주장해요. 그럼 자기 생각이 옳다고 계속 주장하는 사람에게 꼭 물어보십시오. 백발백중 틀림없이 성경을 읽지 않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제대로 읽지 않을 거예요. 그럼 말 많고 잘 따지고 또 성경 교리를 가지고 막 이러쿵 저러쿵 따지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은 분명 성경을 읽지 않는 사람들일 거예요. 그럼 성경을 정말 제대로 읽으면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을 본 일이 없습니다. 모두들 그 헛지식, 얄팍한 지식, 조각난 지식, 기동량 또 눈동량한 그런 지식, 그 잡다한 지식 등을 가지고 마치 성경을 많이 아는 것처럼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뭐 헷갈리는 것이죠. 그럼 성경을 정독하십시오. 정말 성경을 제대로 한번 공부하십시오. 몇십 번이라도 여러분 읽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을 명백하게 알게 되는 또 하나의 아주 단순하고 기본적인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성령을 사모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기도할 때 너무 뭐 수준이 있는 기도, 수준이 뭐 낮은 기도 이런 거 해도 되나? 그럼 그런 거 가리지 말고, 우리 지난주 오후 예배 때 우리가 살펴본 그 야베스의 기도, 그냥 나의 땅을 넓혀 주십시오. 내 땅이 너무 좁습니다. 나의 지경을 넓혀달라, 나의 지역을 넓혀달라, 그리고 내 마음속에 평안을 달라. 뭐 이 두 가지였잖아요. 그렇게 단순하게 기도하시면 돼요. 우리가 뭐 얼마나 뭘 고상한 기도를 하겠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위대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에는 그냥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또 은혜 내려주세요, 저는 부족합니다, 또 필요하면 주십시오, 병들었습니다, 고쳐주십시오,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럼 이렇게 그냥 있는 그대로 하는 기도 정직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뭐 훌륭하지 않아요. 생각보다 그렇게 대단하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너무나 불쌍한 자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정직하게 한번 심플하게 기도하십시오. 그럼 하나님의 뜻을 알게 돼요. 그래야 또 우리가 이제 겸손하게 되는 것이죠.
네 번째로 살펴볼 것은 깨닫지 못한 자들에 대한 영적인 태도인데요. 지금 이렇게 깨닫지 못하고 베드로에게 논쟁을 걸고 공격하고 비난하는 이들에 대한 바울의 태도. 4절 한번 보실까요?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베드로는 자신을 비판하는 다른 사도들과 또 다른 제자들에게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베드로가 막 신경질을 냈습니까? 감정적인 막 표현을 했습니까? 나는 이렇게 고생하고 지금 요바로 갔다가 가이사르로 갔다가 지금 이렇게 전도하고 복음 전하고 왔는데 너희들이 나한테 대접하는 것이 고작 이거냐라고 말했습니까? 그럼 아니에요. 그들에게 차근차근 아주 자세하게 성령께서 역사하셨던 일들을 설명을 하였습니다. 우리는 이럴 경우에는 인내가 필요해요. 인내가. 또 친절하고 온유한 태도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을 깨닫지 못한 자들에 대한 우리들의 영적인 태도예요. 그들은 아직도 눈을 뜨지 않았기 때문에,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혼돈에 이제 빠져 있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베드로는 차근차근히 설명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전도예요. 이것이 양육이고 이것이 또한 제자훈련이에요. 이것이 간증이고 또한 설교예요. 그들이 이해할 수 있을 때까지 친절을 베풀어줘야 됩니다. 모욕을 당하더라도 참아줘야 돼요. 그리고 기다려줘야 돼요. 베드로는 화를 내거나 조급해하지 않고 자기가 겪었던 사실들을 크게 두 가지로 이제 설명하지 않습니까? 첫째는 5절로 10절까지의 내용인데 그것은 그가 본 그 환상에 관한 이야기예요. 10장에 있었던 이야기를 한 번 더 정리를 하죠. 베드로가 정오에 기도하고 있었을 때 갑자기 환상이 나타났습니다. 막 비몽사몽간에 보자기 같은 그릇이 자기 앞에 내려왔는데 그 안에는 불결한 짐승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음성이 들렸는데 그것을 잡아먹으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오늘 보면 8절에서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라고 지금 자신을 공격하는 이들과 똑같은 그런 생각을 자신이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동료 사도들이나 제자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정신적, 그 신앙적인 혼돈을 자기도 가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3번씩이나 하나님께 반항을 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9절에 보면 하늘로부터 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고 했죠.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자, 이런 말이 3번 있었다고 그가 설명을 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자세하고 친절한 설명이에요. 자, 두 번째는 11절로 16절까지 있는 내용으로서 고넬료가 이 보낸 이 종을 만난 일과 그때 성령님께서 어떻게 지시하셨던 일과 그 후에 베드로의 집에 가서 있었던 일들을 요약해서 친절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고넬료의 종들이 찾아왔을 때 그가 결정하지 못하고 주저하고 있었는데 그때 성령님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지금 간증을 하고 있어요. 자, 12절을 보실까요?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심에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자, 지금 이 이야기는 10장에도 똑같이 기록되어져 있죠. 고넬료의 집에 가봤더니 이미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셨습니다. 그가 설교를 시작하자 오순절날 그 베드로가 자신이 그 경험했던 그 똑같은 성령의 그 역사가 이방인의 집인 고넬료의 집에도 똑같이 우리가 마가 다락방에서 경험한 것처럼 똑같이 임하더라라는 거예요. 15절입니다.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오순절날 베드로와 120명에게 임했던 그 성령의 역사가 예수를 믿을 수 없고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그 불결한 그 짐승처럼 느껴왔던 그 이방인의 가정에도 똑같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베드로가 자신을 막 부당하게 비난하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모든 것을 인내와 그리고 친절과 또 온유로 정말 성의를 다해서 차례대로 설명을 했을 때 그 결과가 어땠었는지를 1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없는 해결을 주셨도다 하니라. 베드로의 이 설명이 끝났을 때 베드로를 막 비난하던 논쟁하던 사람들 가운데 감히 입을 열어서 베드로를 재공박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막 시비를 걸고 시작한 이 논쟁에 그들은 모두 잠잠할 수밖에 없었어요. 자신들의 짐승처럼 취급하는, 그 더러운 불결한 짐승처럼 취급하는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행하신 정말 이게 신묘막측한 이 구원의 섭리 앞에서 그 누군들 또다시 베드로를 비난할 수가 있었을까요? 그 대신 그들은 입을 열어서 이방인도 구원하신 하나님을 진심으로 찬양을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찬양임과 동시에 베드로에 대한 사과의 표시였죠. 베드로를 비난하던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명을 듣고 하나님을 찬양했다라는 것보다 베드로에게 더 큰 사과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만약 베드로가 자신을 막 부당하게 이렇게 비난하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자초지종을 차례대로 인내하며 온유하게 설명하는 것이 싫어서 자기 역시 그들과 같은 방식으로 맞대응했다라면, 그는 동료 그리스도인들도 다 잃고 성경이 전해주는 바대로의,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바대로의 사도가 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욥바의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서도 가이사라의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서도 자신을 부당하게 비난하는 지금 예루살렘 그런 교인들, 그 다른 사도들, 다른 그 제자들 앞에서도 싫어도 하나님의 그 말씀을 쫓아서 마땅히 행하여야 할 바를 행함으로 그는 이방인을 살리는 것은 물론이요, 이방인에 대한 그 동료들의 그 눈까지 활짝 열어주었을 뿐만 아니라 인류의 역사를 새롭게 하는 위대한 사도가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깨닫지 못한 이들에게 인내와 또 친절과 어떤 온유로 대함으로써 인류의 역사를 새롭게 하는 이 위대한 사도라는 그 미래를 얻었다는 거예요. 동료들을 다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은 이방 나라인, 우리나라도 이방 나라지 않습니까? 이방 나라인 우리나라에 정말 크게 역사하시고 유대인은 물론이고 이방인 전도의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유대인들에게 주셨던 선물인 성령 세례를 이방인들에게도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절 8절의 말씀이 참 생각이 나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이 지금 놀랍도록 성취되어져 가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성령의 역사는 온 열방과 모든 이방인들에게까지 다 미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역사가 지금 이스라엘에서 시작되어서 2000년이 지난 지금 이 한국 땅에까지 오게 되지 않았습니까? 사실 예수하고 우리나라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한국은 당군 할아버지하고 관계가 있지. 도대체 예수하고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런데 온 세상이 지금 이렇게 예수로 충만해졌습니다. 이게 사람이 하고 싶어서 이게 되는 일이겠습니까? 우리나라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나라는 당군의 문화예요. 당군 문화는 쉽게 말하면 무당 문화고 무속 문화예요. 무속. 그리고 삼국 시대부터는 이 불교 문화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그냥 뿌리부터 판을 쳤습니다. 조선 시대에는 그 유교 문화 수백 년 동안, 그 다음에는 또 일본 문화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해방 후에는 잠깐이지만 공산주의 문화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렇게 많은 문화를 거쳤습니다. 이 중에 단 하나만이라도 그 문화가 들어갔을 때 그것을 벗어난 민족이 있습니까? 지금 또 그 불교 문화권, 지금 또 유교 문화, 공산주의 다 거기서 사로잡혀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또 요즘은 물질주의 문화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많은 문화를 거쳤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나라가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도 이렇게 복음의 꽃이 활짝 피게 되었다는 거예요.
무속을 이기고 불교를 이기고 유교를 이기고 공산주의를 이기고 교회가 꽃을 피우게 되었습니다. 밤에 우리가 저 높은 곳에서 정말 도시에 한번 불빛을 보십시오. 곳곳이 십자가예요. 십자가가 수도 없이 써 있어요. 무당 문화, 불교 문화, 유교 문화, 공산주의 문화 속에서 어떻게 이런 것이 가능할 수가 있었을까요? 어떻게 지금 우리 교회가 지금 우리가 이렇게 이곳에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까? 이 기적이에요, 기적. 정말 우리가 눈이 떠여서 한번 보십시오. 이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그럼 전 세계에 우리나라 같은 나라는 정말 특히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가 각자가 불만스러운 부분도 있겠지만, 그럼 이방 나라 중에서 이 세계 선교를 책임지게 된 나라가 세상 다른 열방이 어디에 있습니까? 곳곳에 복음의 열정으로 정말 불타오르는 그런 이들이 많은 나라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나라가 언제 어떻게 왜 이렇게 되었냐라는 거. 그럼 정치 문제로 또 경제 문제로 또 정의의 문제로 이런 문제 저런 문제들이 다 있지만, 여러분 저는 분명하게 믿어요. 하나님께서는 한국 교회를 축복하셨고 지금 또 축복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축복하실 거예요. 우리의 그런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정말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에는 들을 것이 없는 것이죠. 다시 한 번 더 마지막으로 18절을 한번 보실까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해결을 주셨도다 하니라. 하나님이 이방인에게도 성령을 선물로 주셨다라는 말을 듣고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첫 번째, 할 말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잠잠해졌다라는 거예요. 잠잠해졌어요. 여러분들도 우리도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잠잠하게 바라요.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그래서 입을 다물고 기도하는 거예요. 딴소리 하지 않는 거예요. 쓸데없는 편견과 잘못된 비판과 냉소주의에서 비롯된 그 부정적인 시각을 나름대로 지성이라고 착각하는 그런 오만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둘째,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럼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황금 같은 시간을 주셨고 건강을 주셨고 힘을 주셨고 능력을 주셨습니다. 우리끼리 아웅다웅할 시간이 어디에 있습니까? 절대 그런 일에 시간과 에너지를 여러분 낭비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받은 백성이에요. 부름받은 군사예요. 우리는 영광스럽게 정말 우리의 시간을 써야 하며 주어진 능력들을 활용해야 되며 기회들을 활용해야 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됩니다. 그럼 정말 사랑하려는 사람에게는 미워할 시간이 따로 없어요. 사랑하는 시간으로도 부족해요. 복음을 가진 자들은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여러분 시간을 쓰는 것입니다. 복음 전하기도 아까운 시간들이라 다른 데 낭비할 시간이 없어요. 그들은 처음에는 베드로를 비난하며 논쟁했지만 마지막에 그들의 간증은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생명을 얻는 해결을 주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복음을 전하신 후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지금 사도행전의 이 정반대 상황에 우리는 지금 직면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이방인들은 그 당시에 크리스찬 유대인들처럼 되었어요. 전혀 예수를, 그러니까 지금의 이방인들, 우리가 다 이방인들이죠. 그러나 지금의 이방인들이 그 당시에 정말 크리스찬 유대인들처럼 되었죠. 전혀 예수를 그 당시에 정말 믿을 수 없으리라고, 예수를 믿을 수 없으리라고 상상했던 그 이방인들이 지금 전 세계 인구의 그런 반이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이방인들에게 전도를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해도 되냐 안 된다, 이런 심각한 논쟁을 했던 이 초대교회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지금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거꾸로 지금 현재 유대인들은 그 당시의 이방인들처럼 느껴져요. 오히려 우리가 이스라엘 같아요.
초대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은 다 이방인으로서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 그 당시에 그들은 이방인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생명을 바쳤고 그들은 순교를 했습니다. 바울이 이방인에게 전도하기 위해서 세 차례에 걸쳐서 이 전도 여행을 하면서 강도와 도적의 위험에 처하고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이나 맞고 살 소망이 끊어지고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고 정말 말할 수 없는 고난과 고난의 연속에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 당시에 그런 크리스찬 그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순교했던 것처럼 지금 예수를 믿은 이방인들은 예수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위하여 또한 여전히 예수 믿지 않는 그러한 이방인들을 위해 기도하며 정말 우리도 순교적 각오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는 두 가지 사명이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방인들을 전도해야 되는 사명이 있어요. 또 한 가지 사명은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명,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명이에요.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이방인을 향한 부담이 있었던 것처럼 참 우리가 그들을 향한 부담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어젯밤 부활이라는 이 다큐멘터리 영화의 주인공인 우리 천정은 자매, 우리 교회도 2년 전 추수감사주일 와서 간증을 하셨는데요, 그 자매님이 어젯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정말 죽어야 부활할 수가 있기에 자매님이 그토록 소망하던 그런 천국의 부활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자매님을 부르셨어요. 정말 차가운 비난자요 또 불신자였던 그 자매님이 그 암이라는 질병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 후에 정말 천국 부활을 소망을 하면서 온몸에 암이 전신에 퍼져 있는 상태로, 그래서 수백 차례의 항암 중에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전국을 누비며 다녔어요. 정말 항암 중이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을 만큼 너무나 밝고 적극적이어서 제가 항암 중이신 걸로 아는데 너무나 건강해 보이신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목사님 이거 다 가발이에요 하면서 빨리 천국 가고 싶은데 암 환자들에게 복음 전하라고 나를 불러주시지 않네요 라면서 참 그날 활짝 웃으면서 이야기하던 그 모습이 생각이 났어요. 그럼 자신이 암을 통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기에 암 환자들에게 대한 영적인 그런 부담감을 가지고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간 것입니다. 마지막 유언으로 오늘 입감 예배, 내일 그런 천국 환송 발인 예배를 드리게 될 텐데, 천국 환송 예배 때 모두 다 검은색 옷 말고 밝은색 옷을 입고 와서 기쁘게 천국으로 환송해 달라는 마지막 유언을 그저께 남겼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은 다름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논쟁을 그치고 태도와 생각을 바꿔야 돼요. 특히 그 독단적인 견해, 그 도구마를 깨트려야 돼요. 어디서 흘러 들어와서 어디서 주워 들어서 누가 만들어 놓은지도 모르고 그냥 내 귀에 들어와서 형성된 그 도구마, 그 독단적 그 견해, 그거를 깨트려야 돼요. 그럼 도구마를 깨트리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생각을 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알게 될 때, 깨닫게 될 때 아직 깨닫지 못한 자들에 대해 인내와 또 친절과 어떤 온유함으로 우리는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이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그런 귀한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또 우리 산성교회,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작 주신 약속의 말씀을 우리 가슴에 우리 새기며 우리 마지막 찬양,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우리 찬양하며 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우리 다 같이 자리에 나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예배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님 기뻐 흠양하시고 이번 한 주간 내 삶의 현장에서 정말 살아있는 예배로 산제사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성도들의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귀한 예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며 봉헌하는 그 손길을 기억하여 주셔서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복의 근원, 축복의 통로들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의 생업과 직장과 사업과 삶의 전능력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의 그 풍성하심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함에 있는 성도들, 그 연약함의 시간을 통해서 연단되어지고 또 회복되어지고 그래야 충만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열방을 품고 나가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우리와 협력 동력하는 선교사님들과 이 지역사회의 교회들과 그리고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대하며 사모하며 나아가는 이 지역사회 모든 교회들 가운데도 갑절에 은혜의 은혜를 부어주셨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하며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은 다름을 알고 깨닫고 그래서 태도와 생각을 교정하고 바꾸고 변화시키고 그리고 나와 생각이 다른 이들, 잘못된 오해에 여전히 빠져있는 이들에게 인내와 온유와 사랑으로 다가가며 그래서 끝까지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소망하는 우리 성도들과 이번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